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30절까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다 찾으셨죠? 네. 빨리 찾는 분들은 빨리 찾고 더디게 찾는 분들은 더디게 찾으니까. 자, 그럼 22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사랑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세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떠나서 은사로만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첫째,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물이 지금 충만합니까? 아니면 절반만 채워졌습니까? 뒤엔 잘 안 보이시나요?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찼어, 그죠? 이건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물이 흘러서 넘쳐야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죠? 아멘. 그런데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뭐만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부분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사탄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요만큼은, 어떤 사람은 요만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리는 거, 또 뭐 헌금하는 거, 뭐 또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나머지는 세상 가치관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뭐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니까 저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산다고 또 욕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 세상 자원으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그럼 결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결국은 사탄의, 많은 부분에 사탄의 지배를, 그렇다고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요만큼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의지, 감정, 지식, 내 육신, 내 환경, 이 모든 걸 누가 지배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술 먹고 교회도 가보고, 교회 갔다가 추운 겨울날 난로 옆에 앉았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술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게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술 안 먹은 척 하려고 그랬는데 난로가에 앉으니까 얼굴이 벌개지니까 이게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이제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몸이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이 저기 있는데 문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확 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문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드리다 말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술 취하면 무슨 기운으로 살아가요? 술 기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있는 것도 이만큼 있는 것도 어떻게? 차고 넘치는 거. 그러면 성령이 말할 때도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을 해야 돼.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성령님이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첫째 명령형이고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율법주의에 안 빠지려면 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도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소욕을 위해서 기도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문제.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무슨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뭐 모르겠어.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물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냈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있는 게, 짐승들하고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사역하는 게 좋지. 근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누구의 뜻이야? 성령에 몰아내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누구 나라와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전쟁터가 심한 곳이 어디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한 전쟁터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생각. 그렇죠? 이 생각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누굴 따라가고 싶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상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율법사들을 파송을 했어. 당신들이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가서 좀 보고 오시오. 그래서 듣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는 자기들도 못하는 일이야.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순복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막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자기들이 누렸던 인기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예수님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를 주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붑, 히브리어로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쫄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 마가복음 3장 22, 오늘 읽었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뭐라고 떠들어댔냐?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사로잡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어.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누구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27절,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던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어. 무슨 죄는? 성령을 뭐하는 죄는? 모독하는 죄. 여기 9절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용서 못 받을 건데.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죄든지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딱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 어떤 데서는 다 용서받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고, 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은근히 사탄이 또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금 이 율법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누구 능력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은 신학자잖아요. 다 알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해서 그 예수님을 모독을 주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두 번째, 그런 죄를 짓고도 이런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뭐 하기를 거절해요? 사람은 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하는 것을 뭐예요? 거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해에 대해 설명을 해도 이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쇄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 모독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 성령 모독죄, 다른 우리나라 개혁성인 성령 해방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왜? 싸워야 되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영을 구원시키려면 누구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 사람 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보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이 더 강해야 돼, 약해야 돼?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했어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7절에 보면 27절 보세요.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꼭 뭐 무당이나 뭐 절간에 있는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혼을, 여기 세간이라는 거는 뭐죠?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늑타를 빼앗아 오려면, 원래 하나님 거였지만 사단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시키려면 누구보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보다 내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더 커야 돼, 더 작아야 돼?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굴 결박을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억압을, 영적인 억압을 그들을 묶어놓고 그 세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은 사탄과 싸워서 누가 더 힘이 세요? 사탄이 힘이 세요? 우리 자신이 힘이 세요? 사탄이 영물이거든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다. 타락한 천사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렇게 충만한 마귀하고 싸우면 몇 번이나 이길 것 같아요? 100번 싸워봤자 100전백패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단 말이야. 그리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원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깨닫고 뭘 해라? 힘센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라고요?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 의지, 지식, 육체, 환경 모든 걸 다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 선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 선포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합. 말씀은 다림줄이죠, 다림줄. 자, 다림줄이 뭔지 알죠? 자, 옆에 지금 벽이 똑바로 서 있어요? 삐딱삐딱해요? 왜 저렇게 어떻게 똑바로 세우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 줄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똑바로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탁착착 쌓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시멘트를 붓더라도 딱 다림줄에 대봐야 돼요. 이게 삐딱한지 삐딱하지 않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벽이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졌기 때문에 30층, 40층, 5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아멘. 그런데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쌓은 담, 똑바로 세워진 담 곁에 하나님이 뭘 들고 서 계세요? 다림줄을 들고 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할 거야?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대할 거야. 우리 생각이 옳은데 이게 참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림줄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 내가 감정적으로는 이런데 아니요. 어디 비춰봐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누굴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사탄과 싸우지. 근데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올라온대.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럴까요? 아니면 유튜브 보고 TV 보라 그럴까요? 그건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말은 내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런데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요? 하기 싫은데? 그게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읽어야 돼요. 배워요.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결국은 침노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은혜를 구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귀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거든요. 아멘. 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막 일어나죠? 이건 누구 나라예요 지금? 나 예수 믿는데 왜 근심이 생겨?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떨었어요? 주께 맡겨보라 그래갖고, 또 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한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열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사람들은 그걸 또 뭐라 그러는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뭐 중년 뭐라고요? 갱년기 현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대로 내버리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포증이 오거나.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주로 톱으로 올라오는 게 뭐예요? 뭐 서현 아파트에서 뭐 차를 가지고 뭐 행인 일부러 그냥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치고 뭐예요? 칼 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찌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쫓아가고. 이런 일이 막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분당 뭐 서울 뭐 용산 뭐 지금 벌써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한 6군데가 나와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뭐냐, 20대야 20대 20살에서 30살 사이란 말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죠?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사고를,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을 불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망상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걸 누가 막냐고요. 어떻게 그거 뭐 약 먹으면 그냥 재우면, 그렇다고 계속 재울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고치고 회복시켜서
구원해야 돼. 그러려면 그들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뭐 해야 돼?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만, 여기도 분명히 누구의 손? 아까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뭘 힘입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힘입어 싸워서 누구를 물리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왜 이기죠? 귀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귀신보다 내 속에 내가 성령이 더 뭐했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못 쫓아내냐? 귀신이 나보다 강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탄은 이만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왜 안 해요? 왜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판치고 더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B번으로 가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막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어요. 사랑은 뭐보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내 몸을 불사르게 해주는 것보다? 뭐라고요?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의 본질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웃사랑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의롭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앞에 앉았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상처가 막 생각이 나고 그런다? 여기 와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런 거지 뭐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있어. 그러면 사탄이 더 역사를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문을 닫아버리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예 문을 열어줘. 그래,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난 환경이 어렵걸렁. 난 돈도 없어. 마음도. 그러니까 문을 더 열어줘.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더 크게 열어라. 더 크게. 아예 떼거리로 몰고 들어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 어떤 사람의 속에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들어갈 때,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이 좋겠다. 여기 집은 누구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됐어. 근데 뭐가 없어? 주인이 없어. 근데 들어가니까 겁나.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럼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돼요? 혼자 들어왔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 이 사탄은 여러분 귀신들의 인격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귀신이 들어올 만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영향 끼치는 것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들이 떼거리로 들어온다면 나가라 그래도 나가야 안 나가요?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의 믿음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느껴진다 하는 다림줄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 테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테고, 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테고, 하여튼 중요한 게 뭐죠? 거절해, 대적을 해야 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들어오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떡하리라? 쫓겨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왜 마귀가 들어오죠?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 같은 거는 뭐 그래. 그럼 막 귀신들이 막 그래. 냄새가 나면 누가 몰려들죠? 똥파리들이 몰려들듯이 이게 막 그냥 너도 나도 막 들어가자 그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적으로 의롭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빨리빨리. 할렐루야. 원수진 일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아멘. 그럴 때 어두운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뭐예요? 들어오질 못하는. 더군다나 내 속에 누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어디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병이 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미 제자들은 다 해결됐어. 이제 너희들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해라? 사탄의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잘 보세요. 시작.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하늘나라는 누구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누가 하늘나라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뭐 해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또한 병자를 뭐하며?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자, 10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과 병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왜 여러분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안 쫓아내요? 죽은 사람 있으면 왜 기도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뭐 권세와 능력 주시면 뭐 일을 안 하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연장이 필요하듯이 일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님, 저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저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D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이면,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냐?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누구였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방황을 해.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죠? 양은요,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풀밖에 못 먹어. 고기도 못 뜯어 먹어. 또 빨리 도망가야 못 가요? 뿔도 없어. 또 힘도 약해. 또 눈도 6m까지밖에 못 봐. 그래서 이 양들이 살아남으려면 꼭 누가 존재하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자.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언제 늑대들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이미 수많은 양들이 잡혀 먹고 지금도 잡혀 먹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건져줄 뭐가 없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라, 그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고, 귀신에게 살려가는데 얼마나 고생할까. 아이고, 이 아픈데 얼마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주님은 그 사람을, 그 내면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시는 거예요. 아멘. 치유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죽은 자를 살렸냐? 그 속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 죽음도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걸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결국은 어디로 가죠? 자기 이름을 내고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목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꾼이 돼버렸어요. 사꾼과 목자의 차이점이 있죠. 사꾼은 뭐가 목적이에요? 양의 젖을 짜먹고 가죽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목적. 목자는 뭐가 목적이에요? 양들을 보호하고 살찐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서로 달라. 근데 요즘에 보면 참 이게 목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사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꾼을 보면 나머지 모든 목자를 뭘로 보여? 그래서 사꾼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봐도 다
사꾼이야. 저놈도 그렇지. 저 인간도 별 수 있겠어? 저 영식이 목사도 뭐 별일 있겠어? 저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럴 텐데. 그 마음을 안 열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문을 늘 닫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목사가 아무리 살찐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고 싶고 살찐 물이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인도하겠어? 그 옛날에 사꾼한테 당한 것을 생각한다고 따라가진 않아. 목자가 아무리 인도를 해도 다 사꾼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게 또 누구 나라예요? 이것도 사탄의 나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다 뭐하게 됐어요? 다 깨진 그릇이요. 무슨 그릇이라고요? 다 깨진 그릇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자가 잘못되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어떤 남자한테 모든 걸 다 바쳤어. 막 고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름이 고시 합격하더니 나를 뭐예요? 헌시짝처럼 버리고 재벌집 딸하고 결혼하네. 그럼 이 여자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남자들은 전부 다 뭐한 놈들이다? 다 도둑놈들이다. 그런데 또 죄가 있어. 우리 아버지만 빼고 다 도둑. 저 목사도 도둑놈이고 장로도 도둑놈이고 내 옆에 있는 인간도 도둑놈이고. 그리고 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믿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뭘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 사역의 기초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게 기초가 안 되면 그럼 뭐예요? 병 고쳐놓고 내 병 고칠 때 얼마 줄 거야? 예언 사역 해줄게. 너 돈 얼마 낼 거야? 결국은 목적이 뭐죠? 불쌍히 여기어서 자유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 성장도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만약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야망이고 욕심이지. 오직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데 기초가 돼야 돼. 늘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과 싸워서 끝까지 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유혹이 와도 뭐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그런 유혹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충만해라?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필요하다?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추수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 크니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 큰 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감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심장, 창자. 그래서 무슨 막 창자가 막 끊어지듯이 막 아픈 거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을 또 원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여자분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내 자궁에 있는 아이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자, 임신한 산모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 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아기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슬퍼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장애인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환자를 고칠 때도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그들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D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D번.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요.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첫째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이 죄와 허물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욕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에 급급해서 더 큰 유익을 놓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네 번째, 서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어서 지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안 되는지 하면서도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이나 술, 몸에 해로운 담배, 음란 동영상, 어떤 그런 것을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무슨 마음을 가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어로 2번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제자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구약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죄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썼는데, 첫째, 그 나라 영적인 왕이면서 존경받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일어가지고 뭐예요? 범하죠.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자 그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전방에 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를 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세 번째, 불일듯 일어난 질투심으로 잠 못 이루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 자기 언니를 그렇게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를,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네 번째, 형에 대한 시기심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이 야곱, 비겁함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죄는 죄입니다. 아멘? 죄는 분명히 죄. 그런데 문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뭘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국렬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서현 거기에서 차를 돌진하고 사람을 13명인가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 저 죽일 놈 저거. 근데 주님은 그 죄가 악하지만 그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혼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가 장차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따라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장차 고통당해야 될 그 영혼을 볼 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 자식이 뱃속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듯이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면 결국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자, F번을 봅시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해져서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뭐해서 이끌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이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뭘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5절. 침례 요한은 물로 새 침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쌓여 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런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때 몇 명이 봤죠? 500명.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 120명. 자, 1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희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무슨 기도하고 무슨 간구를 했겠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도 항상 함께 있었다.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했죠?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은 뭐냐?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뭐가 내려온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거예요. 4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뭐가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어디인지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막 유창하게 그 나라 발음으로 막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언제 미국 갔다 왔어? 너 언제 영어 배웠어? 배운 적 없는데요? 말해봐. 누구의 능력으로? 여기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말, 여기 15개국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15개 나라의 언어를 그 언어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높여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자, 그 아래 보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글스 오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글스 오스가 이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웃집에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이야기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상대도 안 해. 그런데 이글스가 기도할 때 무슨 감동이 오냐면 저 사람 저러다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더 가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는데 더 거부를 해. 그때 이제 이글스가 이제 다른 데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없어. 그래 보니까 부인이 미첼이라는 사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갔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내팽개치고 미첼이라는 사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 앞에 가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 소리가 들려요. 이 이스오글스가 성령께 받았던 내용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발을 신고 2층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니까 막 거기서 막 부인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고 사모님은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보겠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이제 죽었는데,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도 이때 내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라고. 뭐 부인은 막 극구 말려. 왜? 남편이 평소에 살았을 때 싫어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글스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뿌리치고 들어갔더니 뭐예요? 하얀 천을 씌워놨는데, 송장색을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색깔이가 푸르둥둥해요. 이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 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보면요, 이게 안 돼요. 담이 약한 사람들 보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마치 잠자는 것 같아. 진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그냥 잠자는 것 같아. 근데 몸만 차가울 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 막 치글렁냥 주먹을 막 이렇게 멈춰쥐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흘러.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얼굴이 부둥둥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글 스위스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예수 믿고 죽어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데려갔던 영혼이 다시 온 거예요. 얼굴색이 돌아오면서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나가서 부인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더 오래 살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이런 일은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실었습니다. 1904년 가을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각성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6개월 사이에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10만 명. 여러분, 우리 의왕시 인구가
19만 명도 안 됩니다. 17만 명인가 됩니다. 6개월 사이에 10만 명. 뭐 무슨 누가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에반 이보츠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에게,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이반 로보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로반 이보츠는 13살부터 멀리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1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갔냐? 거기가 광산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산에 가서 탄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광부가 돼가지고 탄을 캡니다. 그러면서도 뭐는 쉬지 않고 해요?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 시간을 내고 계속해서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감동해서 어디로 갔어요? 신학교로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뭐가 감동이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 너 학교 그만 포기하고 네 고향 교회로 가서 뭐 해라?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포기하고 어디로 왔어요?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냐? 17명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반 로보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저 보세요. 한번 6쪽을 보세요. 시작. 모든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성령님께 즉시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17명이 모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 모인 17명 전원이 초청을 하죠. 자,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대로 살 사람 일어나시오 했더니 17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날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났어. 더 늘어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났는데 17명이 몇 명으로? 7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시골 교회가 어떻게 7만 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그 기도에 기도하는 데를 이 교회에 저게 막 사방 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5개월이 지나니까 몇만 명? 8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6개월째인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이 4가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이 놀랍게 임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라디오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이반 로브츠라는 사람을 13년 동안 그 마음을 주신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17명이 첫날 모였던 사람들이 2달 만에 7만 명이 모여요. 5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모이고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수가 회심을 하고 이 결단은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첫째, 술집이 다 문을 닫아야 돼. 왜? 술집을 하려면 뭐가 와야 돼? 술 먹으러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예수 믿고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 술집에 텅텅 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고급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막걸리집까지 다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려. 두 번째,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전에는 뭐 술 먹고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돈가고 안 주고 뭐 별의별 그냥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았는데 이게 성령이 막 대거 임하니까 이게 범죄가 없으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이거 우리 이래가지고 밥 벌어 먹어도 되나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직업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게 변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오래 빚을 지고 안 갚았는데 스스로 찾아가서 오래 묵은 빚을 갚았고, 네 번째, 도둑질한 거. 저 사람, 내가 도둑질은 저 사람도 몰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 물건을 언제 훔쳤다고 보상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도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당신 이렇게 했다고, 후욕했다고, 미워했다고. 여섯 번째, 심지어는 탄광에서 일하던 노새들이 마차가 노새를 끌었잖아요. 탈을 실어나갔다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언어가 변해버린 거야. 옛날에는 뭐 이놈의 나귀 새끼 안 가?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온갖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원래 일을 하면 이런가 보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귀야 가자 이리야. 이게 도대체 가라는 건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럴 정도로 뭐가 일어났다?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아니죠. 7절, 영적 부흥의 소식이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고, 여덟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기도의 열의가 타오르기 시작을 한 거야. 너도 나도 막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 아홉 번째, 하나님은 세계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그 영국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학들마다, 하버드 대학부터 모든 대학교마다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되고 교수들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흥이 미국 전역을 통해서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평양 대부흥으로 건너갔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바로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밀함을 나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 이반 로버츠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가지 핵심 포인트,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모든 고백하지 않은 은밀한 죄들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성령님께 즉시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고백하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웨일즈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지 모든 대학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왔어요? 평양으로 넘어가지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겠죠. 어떻게 했든 그래도 남한이라도 거기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네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눈을 감으세요.